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잘 표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자마자 딱 달라붙는 게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주님의 백성이 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면 딱 그 순간 바로 딱 달라붙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딱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돼 있고, 우리가 바로 못 살면 주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아주 직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누가 잘 살면 저건 누구 집 자식이냐, 누가 못 살면 전 누구 집 자식이 저러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살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써놓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써놓고, 로마서 3장은 다 합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써놓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얼마나 특혜가 그들에게 많아요. 근데 로마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고, 너희가 택함 받았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그 율법을 어겨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간음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너희가 신전의 물건을 훔쳐가고,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끼치는가가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의 이 삶에 달려 있다라고 할 때 참 얼마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딱 붙어 있다는 것 알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 못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은 나일강이 언제나 있어서 물이 범람함으로 늘 풍성한 그런 어떤 지형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야, 그쪽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안 내려갔더니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거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100배나 얻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가서 아니 우리의 우물을 메꾸고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했더니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게 불신자 왕이 찾아와 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서 서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협상하자는 거예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해서 서로 해하지 말자. 한 번도 이삭은 해한 적이 없고 자기들만 했는데도, 왜냐하면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야,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인들도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고, 정말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또 형통하게 되고, 그런 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굽신거리면서 서로 우리가 정말 서로 해하지 않도록 협상하자면서 이제 도리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난날 우물도 메꾸고 그들을 쫓아낸 정가도 있고 해서 이들이 앞으로 우리 해치면 어떻게 하나, 이리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삶은 뭐겠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안 믿는 친지들이 야, 저 가정은 진짜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구나. 저 가정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안 믿는 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서 저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친구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참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참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간정이 있는 삶, 참 그런 간정이 있는 삶이 오늘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은 보디발, 12대장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사는 것은 말로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말로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고만 먼저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방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어달라.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당신이 이 모든 걸 관할해 달라. 이렇게 책임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참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방의 그때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종놈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보디발이 들었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죽였을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만 옥에만 보낸 이유는 자기 아내를 못 믿지, 자기 종은 믿는 사람이기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죠. 참 그의 모든 그런 부분이 참 보여진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함을 그 찬송에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게 참 필요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교회가 안 된다도 저 교회는 왜 저리 잘 되나.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알게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일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런 삶을 잘 살아갔죠.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악몽을 꾼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똑똑하다는 박사들, 수객들을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아맞히고 그 꿈 해몽까지도 좀 해주면 좋겠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방에 안 믿는 왕이 하나님을, 너희 왕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인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다 꿈을 드러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일 뿐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다니엘의 이름이 그렇게 다니엘이 높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려면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꿈을 알아맞혀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이런 말을 일컬음 듣게끔 하냐 하면 1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장에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난 우상에게 절한 거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성결한 삶을 살고 그 지금 자리가 지금 이제 왕 앞에서 똑똑한 사람 몇 사람 뽑아서 훈련시키는 기간이라서 거기 눈에 나면 앞으로 출세길이 막히고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신앙 양심까지 어기면서 난 출세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다고, 그렇게 구별된 거룩이 세퍼레이션이 분리라는 뜻으로 이제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이제 이방 왕이 볼 때 모든 신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요 이렇게 하고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것은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생명 걸고,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왕의 진미를 거부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적 결단, 정말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그렇게 나를 높이는구나, 너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글자 그대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드린 결과가 주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참 다니엘이 옳은 사람이고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니까 친구도 그런 반듯한 사람이에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좀 보이거든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서 3장에 참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똑같이 가졌어요. 그 금신상을 높이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거기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뭐 죽이겠다는 거죠,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딱 단호하게 자기 뜻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중심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뭐 그만 불무불에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 불 속에 함께한 거죠.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라는 것이 다니엘 친구들에게 실제화가 된 거죠.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딱 한 거죠.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옷 하나 끌리지 않고 이제 그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입으로 불신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그만 찬송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면 그 불신자들이 누구의 하나님을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정말 안 믿는 사장이, 안 믿는 부장이, 야, 진짜 너의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지.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사실 악한 왕인데도 뭐라 하냐면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겠다. 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솔하게 여기면 이게 전국에 방을 다 붙인 거예요. 조서를 다 내린 거예요. 그 몸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말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하죠. 몸을 쪼개겠다.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겠다. 구원할 다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야, 이방 왕이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이게 우리 한 사람이 그 풀무불 앞에서도 딱 이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생명 걸고 믿음 지킬 때 하나님도 이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도 이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좋은 간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앞에 그런 나의 신앙의 대가지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자세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떤 희생이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주님도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높이고 주님을 높인 만큼 나도 너 그리 높이리라. 그렇게 너 생명 걸고 한 너의 생명을 내가 너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참 하는 거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또 왕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리오 왕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만 덜렁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근데 뭐 거기 다니엘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 한 달만 안 하겠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해서 기도를 30일만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기도 30일만 안 하면 돼요. 아니 꼭 해도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지 않고 그만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참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대단하죠. 변함없이 그 왕의 의인 지킴을 보고도 하나님께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심지어 감사까지 하면서 무슨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변함없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건 진짜 사자의 포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기도였겠어요.
얼마나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구약에나 시편에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분향하는 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참 생명건 30일의 기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자굴에만 던짐을 당하게 되었죠. 다니엘은 그 밤에 사자가 입을 닫고 발톱을 숨겼기 때문에 푹신한 사자털 이불을 해서 푸근하게 잤는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여긴 신하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밤새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에 맨 먼저 달려온 이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달려와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제 하여튼 살아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심이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성품을 높여드리는 그런 참 다리오 왕이에요. 이게 다니엘 한 사람이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지, 참 하나님이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를 지킨다니까요.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니까 하나님도 이를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니까 하나님도 이를 그렇게 최고의 자리로 그렇게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물론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할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참 안타깝게 사무엘하 12장에서 남의 아내, 그것도 충성된 우리야 신하, 그 충성된 군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남편은 지금 전장에 나갔는데 나라를 지킨다고 생명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그 충성된 자의 아내를 범하다뇨. 그걸 범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그걸 딱 죄를 지적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확 꿇고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침상이 떨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을 통해서 그래,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자,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 마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불신 세력들이죠.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구나. 비방거리를 당신이 주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짓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일을 해서, 그러니까 용서는 받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회개했으니까 다시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했지만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우리가 참 바로 살지 못할 때 도리어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그런 또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악행하다고 비방하려고 들기 때문에 비방을 못하게 너희 선한 이방인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방인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저들에게, 악행하다고 비방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그런 건수가 안 잡히게끔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선을 잘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그가 나중에는 제패할 나라가 더 이상 없어서 울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세계를 엄청나게 제패했는데,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 때 죽냐 하면 33살에 요절해요. 이런 일찍 나이에 죽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의 일화에 보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느 날 이제 군 전쟁을 많이 하니까 군 초소에 옆에 참모 하나만 데리고 보초들을 잘 서고 있냐 해서 한번 쭉 순시를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야간 순시를 한 거예요. 보초들을 잘 쓰고 있냐, 경계를 잘 쓰고 있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보초는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기 위치를 탄로가 나니까 조용하게 딱 그 참호 속에 적이 오는가 동태를 살피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떠들면 안 돼. 그거는 지적사항이죠. 근데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떠들고 있는 내용을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니까 알렉산더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알렉산더에 대해서 흠을 말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세상에, 알렉산더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엄청난 위대한 왕인데, 그 일개사병이 막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언짢고 그런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 가서 뭐라고 비방하는지 보자 해서 더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더니 자기를 욕하는 게 아니고 사병 중에 자기 그 소대원 안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병이 있는데 그의 행실이 너무 망나니 짓을 해서 그의 욕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왕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내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알렉산더 이름을 가진 자기와 동맹인인 알렉산더를 호출을 했어. 그랬더니 왕 앞에 와서 부복을 하고 왕이시여 대령했나이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알렉산더냐니까 알렉산더라는 거야. 그래서 딱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정말 부탁하는데 너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네 때문에 내 이름이 되게 욕을 먹는다. 네가 오늘부터 네 행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행실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시는 자기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알렉산더 대왕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실을 언제나 이방인이 봐도 칭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